우리가요,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존경할 만한 일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나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존경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근심거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면 감탄할 일이죠. 그래서 기쁨의 비밀이 있는 건데 그 비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내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걸었던 대상이 사라질 때 그 허탈감과 그 힘겨움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한두 개가 있는데 내 인생을 걸고 따랐던 분이 이제 황당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끝에 죽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분이 겪었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찾아올 게 아주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때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틀렸다고, 내가 틀린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게 될 극단적 고통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오르심을 붙들면 되는 거죠. 현실적 고통도 힘들지만 내가 그걸 붙들진 않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어야죠. 예수님의 그 오르심을.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길, 참으로 이상하고도 사실은 가능한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제 이 상황을 먼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죠.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지금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고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가실 건데 이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질병과 귀신과 대자연을 압도하고 지배하셨던 분이 그토록 처절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알기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과거에 몇 번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결국은 질문이 모든 걸 가르는 거거든요. 질문할 수 있다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라도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필살의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계속 질문을 하고 적고 질문하고 적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18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물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그냥 서로 웅얼거릴 뿐이에요. 하지만 질문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니면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하고 입이 막히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듣고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많이 느껴요. 성도님들, 이렇게 저로서는 꽤 많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간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거의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전심으로 작심하고 그 주제에 몰입한 게 아니라면 여러 번 들어야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오고 그때 이제 질문할 게 생기거든요. 비로소. 제자들은 스승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리고 상상하고 싶은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죠. 뭐 부부지간에 딱 살면서도 뭐 수십 수백 번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요 관심사가 아니면 그냥 계속 양말을 돌돌 말아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는 거예요. 잘 곱게 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치약 그냥 계속 아무데나 짜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짜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내 관심사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묻게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묻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고 싶어진 거예요. 알고 싶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앉아있지 알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알고 싶어져야 돼요. 거기에 이제 입맛이 당겨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20절에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근심과 기쁨의 역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이 사라진 후에 이제 기쁨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거리가 있는 중에 기쁨이 근심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봄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눌릴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므로 담대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서 뭐예요? 죽음은 부활로, 떠나심은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죽음 같은 패배가 와요. 하지만 오히려 생명의 승리가 돼요. 대적자들이 외치는 승리의 환호성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 와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외침이 영원한 패배의 통곡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시간이 와요. 이게 예수 따르는 길이에요. 승자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느라고 패배한 줄 알았던 나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는 이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통곡과 애통 안에 이미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비밀이죠. 노골적인 비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늘 그런 걸 경험하는 아주 노골적 비밀이죠. 그 사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출산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출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21절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몰려오죠. 3주 전에 저희 둘째 딸도 출산의 두려움을 저에게 고백했었는데 금방 낳더니 헤헤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딸만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특히 그 출산의 고통 속에 실제적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여인들이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는 무리한 무리한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어. 여자아이인 것 같으면 그냥 낙태하고, 또 좀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또 낙태하고, 낙태하다가 죽고, 출산하다가 죽고, 여자들이 무척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낳다가 사산하는 아가들도 무척 많았고,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길거리나 산이나 어디다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산모도 살고 아가도 건강해서 엄마가 아가를 품에 안을 때 그 안도감, 그 밀려오는 안도감, 이제 됐다, 그 안도의 그 기쁨, 그건 죽음을 이긴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긴 기쁨이에요. 출산이라는 게. 이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도 낳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출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이 탄생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해보세요. 아내가 살고 아이들이 삽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게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추억으로 물러가고 우리들은 그토록 흠모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게 뭐예요? 여기서 또 우주 끝입니까? 아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예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는 모든 거리 중에 가장 먼 거리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러도 되는, 그때 아버지는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들으시는 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새 세상의 출산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원칙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영구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22절 읽을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일일이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도 되고,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의 본질이죠. 직접 소통하고 답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막막한 마음으로 구했을 뿐인데 어느새 이루어진 걸 알게 되는. 우리 정석원 목사님 그 출산 날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나올 때 얼마나 초조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미 기쁨의 현실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 돌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마음에 구했을 뿐인데 어느새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소위 속이 꽉 찬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가 어느새 너무,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새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제껴놓고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슬퍼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전통교회 부임한 다음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느끼는 기쁨은 아주 싸구려예요.
예를 들어 성장이 조금만 주춤해져도 싹 사라집니다, 기쁨은. 그리고 이웃의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위축되는 아주 싸구려 가짜 기쁨이에요. 목사건 성도건 진짜 기쁨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임하는 기쁨이에요. 예,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고 너를 살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것만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깨뜨리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셨어요. 그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기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망해도 죽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만족.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아주 두터운 믿음이 확 생기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오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오면 들을 귀가 열리죠.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귀를 닫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지. 성령과의 동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깨뜨려 주셨을 때 그와 동행하기 시작했고, 이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기쁨이 지속적으로 막 샘솟아요. 그때 그 기쁨이 바로 변화와 개혁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이들이 그 느끼는 천진난만한 기쁨, 그것도 참 아름답지만 그 아이들이 느끼는 천진난만한 기쁨처럼 단조로운 한 가지 맛이 아니죠. 문제가 나타나면 막 울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웃는 그런 기쁨도 당연한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단조로운 기쁨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서러움, 두려움, 불안, 막막함, 혼란스러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은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오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와요, 모든 문제들이. 이런 단조로운 기쁨으로 그런 문제들을 절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의 삶에 대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분 글을 참 즐겨 읽는데, 체스터턴이라는 분인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참 멋진 말인데, 절망이란 고통에 지친 상태가 아니라 기쁨에 지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값싼 기쁨에 지칠 때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힘겨울 때는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저 멀리 암흑 속에서라도 막연한 빛이라도 보고 싶어 해요. 고통 속에서는요, 막연한 희망이라도 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싸구려 기쁨에 지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찰나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독적인 것에 성, 도박, 술 이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 기쁨을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가슴 아픈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기뻐하는 기쁨이죠. 미움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열 속에 끼었다는 증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만,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해야만 느낄 수 있는 이 얄팍한 기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정신병적 현상이죠. 정신병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얕은 기쁨은 이런 거죠.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가서 막 뒹굴고 싶지만 진짜로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 잔인하고 치열한 투쟁으로 가득한 숲.
숲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볼수록 엄청난 투쟁이 있잖아요. 적자생존의 투쟁의 현장 아니에요, 숲이?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이 얕은 기쁨을 기대하는 중에도 우리는 얕은 기쁨을 늘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숲 사방에 깔려있는 이 얕은 기쁨의 늪들이 쫙 깔려있죠. 얕은 기쁨의 늪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참 기쁨을 찾아가는 중이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베테랑. 재벌 3세의 범죄를 아주 잔인한 범죄를 추적하는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몇 가지 명대사 나오는 거 아시죠? 명대사. 그중 하나가 뭐예요? 주인공 형사가 이제 돈에 굴복한 다른 형사 멱살을 잡고 한마디 하죠. 그렇게 살지 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했죠. 이게 참 멋진 말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 솔직히 거룩한 복음적 가오로 좀 사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주인공 형사의 아내가 재벌 3세 쪽에서 보낸 뇌물을 이제 카페에서 뇌물을 공개적으로 거절해요. 자기 남편을 찾아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비슷한 어감으로 남편에게 말해요. 야,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자기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는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내가 진짜 쪽팔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 걔네들이 돈이랑 뇌물, 그 명품 가방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을 때 나 흔들리더라. 참 멋졌어요. 그때 참 멋졌다. 맞아요. 흔들리죠.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 놓인 뇌물을 마음껏 조롱했어요. 여러분, 놓치기에는 너무나 서운하고 아깝지만 아픔을 품은 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참 기쁨이죠. 우리들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선택한 자만 든든하죠. 단단하죠. 그리고 그 사람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공감하면서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건 그렇게 못 살건 막연하게나마 참 기쁨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TV 뉴스를 도배하고 사방에서 한숨 쉬게 만드는 자들은 한마디로 그런 얕은 기쁨을 추구하다가 뽀록난 자들입니다. 그게 싸구려 기쁨의 진면모죠. 물론 연약한 우리들은 참 기쁨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장 만족을 줄 것 같은 얄팍한 기쁨 주변을 여전히 기웃거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본질에 다가가야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 기쁨을 주제로 쓴 서신이 뭐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밖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상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면서 바울이 없으면 더 잘 돼 라는 식으로 바울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면서 경쟁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다툼이, 우리로 치면 여권사님들, 유력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주제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짓누르는 고통들도 현실이에요. 명백한 현실이죠. 하지만 더 영구적이고 완전한 기쁨이 영원토록 풍성하다고 하는 게 바울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쁨은 그거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참 기쁨을 저는 묵상하다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날인데 신체적 결핍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이 누리는 기쁨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영호 대표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알렉산드르 졸리앙을 그분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친구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졸리앙이 그 몸이라는 주제로 쓴 아티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거기서 말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살인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애우들에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그 말은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저도 뭐 체육대회나 개회배 같은 데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 종종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곤 했었지만 그 말에는 의도와는 상관없는 참 굉장한 무식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졸리앙이 그 몸이라는 글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식물인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부당한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맑은 정신이 있을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다 들어. 이런 말을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하죠. 참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인데. 근데 이 졸리앙이 하는 말이 참 저는 아름다웠어요. 소위 식물인간은 신기한 연금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내면에 신기한 연금술을 통해서 그의 아픈 몸 안에 투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일체의 원망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람들이 나중에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닐 거야.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저는 우리가 그 약간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든 부부가, 연세 높으신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막 하자는 대로 막 졸졸졸 따라다닐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내를 막 욱박지르면서 막 야단치는 남편들 정말 좀 미안하지만 누추하거든요. 저도 근데 참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내 시키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고 싶은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중에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귀한 건데 이 졸리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 식물인간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남의 손에 맡겨지는 자유, 불안정성이죠.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자유를 이미 터득한, 진실로 자유롭기 때문에 고분고분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힘을 딱 주잖아요. 고분고분하지 않죠. 힘을 딱 주죠. 여러분, 그분들 안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신비한 기쁨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애를 그 자체로 불행하다고 판단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보면 막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고 무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시각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고 좁은 거죠. 우리의 시각이. 전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비장애인들로서는 불가능한 훨씬 더 아름답게 세상 보는 눈을 이미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깊고 맑고 고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해했다고 하는 게 곧 모든 상황에 대처할 에너지를 가졌다는 건 아니죠. 알았다는 건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해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할 자리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이 무지에서 이제 이해로 옮겨간 게 고맙기는 해도 그런 이해는
그 이해를 압도하는 현실이 오면 안쓰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는 정도의 힘만 가진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32절 읽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뭐 나를 알았다고 이제 믿느냐? 그렇지만 도망갈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기죽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의 현실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렇게 미약한 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니네들의 그 결심이 뭐라도 이룰 줄 알아라는 말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내 현실이 어떨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생생한 현실은 언제나 영원하신 왕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32절 33절 읽고 마칠게요. 32절과 33절 다시 읽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버리고 또 도망가죠. 근데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딱 우리들의 그림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스승을 버린 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승을 버리면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스승을 버리면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스승의 길이 틀렸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면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스승을 버리면 살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어둠이 다 우리를 버리죠. 세상이 우리를 살립니까?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승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부터 버림당한 후에 세상에서 버림당한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실천하는 그 미국의 그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오래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요. 함께 모여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인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금했어요. 그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죠.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가슴 아픈 기쁨이라 부를 수 있을까?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의 비밀에 단단히 묶이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가진 자로서 그 기쁨을 발견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 때문에
잘된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만할 수 없어요. 동시에 어려움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고도 담대하면서 동시에 기꺼이 온몸을 다하는 사랑을 하는 중에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둠에서도 빛을 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로 확인해가는 거룩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